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팔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이 6번째 복이죠.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어요? 서울은 그 공기도 탁하고 또 불빛이 너무 강하죠. 그죠, 서울이. 그래서 별을 보기가 어렵죠. 예전에 청년부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밤중에 밖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밤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별이 너무 많으니까 손으로 잡힐 것 같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별을 잘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별을 왜 잘 볼 수 없을까요? 왜 사막에서는 그렇게 별이 많은데 서울 하늘 아래에서는 그렇게 별을 볼 수 없을까? 또 사막에 뜬 별하고 서울 하늘에 뜬 별이 달라서인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오염되어 있고 우리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이죠. 하늘의 별을 보려면은 대기가 청결해야 됩니다. 하늘의 별이 보이려면 대기가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불빛이 너무 강하면 안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8가지 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번째 복, 하나님 보는 복이 제게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싶잖아요. 안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게 뭘 말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더러워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그 속을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있다면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다 했어요.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이 있어요. 그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길래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까? 그것은 뭐냐면요,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거 말이에요. 주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이에요. 분리되지 않은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마음, 한 분밖에 모르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의 위력은 대단하죠? 여러분,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무게 중심을 겨룰 정도예요. 돈. 하나님과 돈, 둘 중에 무엇을 삶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물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만큼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마음을 채우든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든지, 돈에 마음이 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돈 문제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결국은 다 돈 문제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의 전능함을 말하게 돼요. 돈이면 다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래요? 우상이라 말하죠. 돈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인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도 돈을 이 정도로 섬기고 있다면, 이 정도로 신뢰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복잡해요.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고민해야 돼. 주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야.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보면은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침 뚝 떼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돈이 생길 때마다, 돈 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갈등한다는 말은 뭐야? 마음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야.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해라. 너희의 마음을 나로 꽉 채워라. 나만 바라봐라 이거야.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자, 애굽에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만 멀쩡했어요. 고센 땅. 자, 뿐만 아니라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경험했어요. 그래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고기, 메추라기가.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죠. 그 인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그날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틀치를 거두었죠. 어떤 사람이 이틀치를 거두어서는 다음날 아침에 다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는데 자기는 늦잠을 실컷 자고, 그래서 어제 거두었던 만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썩었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론을 데려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춤추고 예배하고. 그뿐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12명 중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고 불고 난리였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은혜와 기적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애굽으로 가자고 아우성 쳤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게 하죠. 왜? 이유가 뭐예요? 욕심, 원망, 불평,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은 제외하고. 자, 우리가 마음이 단순해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의 용모와 그가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이세 아들 큰아들 엘리압이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 본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봅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안 봐도 다 알아, 그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경, 능력, 외모 보죠.
얼마나 좋은 배경과 또 가문과 인맥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타고난 사람인지 그런 스펙을 보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 봐요. 그게 뭐야? 중심이에요.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데 그게 마음이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 외에는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봐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아니, 나다나엘 언제 봤다고? 나다나엘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걸 안 거야.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죠.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 그거 보여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못 봐요.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죠. 그 중심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외모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어떤 일을 새롭게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응? 자기는 알죠.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실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주께서 마음의 중심이 진실이라 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동기를 철저히 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같아도 마음의 중심에 있는 동기는 다를 수 있죠.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지, 왜 그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지, 왜 왕이 되려고 하는지 그 동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게 노라고 하지만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빛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동기는 주님이 아니고 나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나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 하나님이 다윗에 뭘 봤을까요? 그 동기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리자다, 대리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게 맡겼다. 하나님의 양을 내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는 나라를 맡겼다. 나는 대리자다. 나는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밑에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제에 앉히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에 올바른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왜 안 될까? 왜 안 풀릴까? 왜 안 들어줄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주변에 불빛이 많으면 별을 볼 수 없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욕심의 불빛, 또 그 즐거운 쾌락의 불빛, 또 분주한 일의 불빛, 그게 너무나 강해요. 다 바빠요. 다 분주해요. 마음이 단순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을 단순하게 할 때 마음도 단순해지고 청결해지는 거야. 마음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보다 가나안 땅에서 타락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문명의 도시죠. 거기는 이스라엘을 유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광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도 광야가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말씀이에요. 광야로 가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한 곳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옛날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어디로 갈 수는 없지만, 떠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끔은 텔레비전 소리가 없는 곳, 또 사람 소리가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가끔은 기도원에 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우리 욕심들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욕심이 많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혼자 조용한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욕심을 죽이는 게 필요해요. 욕심. 그런데 욕심은 죽이려고 하면은요,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욕심이 저항을 해요. 욕심이 대들어요, 욕심이 솟아나는데 그 욕심을 틀어막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렵죠, 그죠? 이런 거예요. 수도관이 터졌는데 손으로 막아보려고 해봐요. 그 큰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막 수도물이 펄펄 콸콸 나오는데 그 손으로 막으려고 해보세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끊어버리려면요, 은혜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내가 흘러 들어와야 돼, 은혜가.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은 아예 욕심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 사람의 식욕이 굉장히 강하죠. 식욕이 유난히 강한 사람 있죠. 자, 그런 사람은 다이어트 성공하기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죠. 하나는 뭡니까? 식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그 식욕 억제제를 먹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밥 생각이 안 난다네요. 내가 안 먹어봐서 그러네. 밥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살은 뺄 수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분명한 목표. 약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는. 목표만 있으면 되잖아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사람은요. 은근 패물과 세상의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수님 외에는 안 들어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그런 세리장이죠. 성에 분명히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그죠? 그가. 그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결국은 주님이 그걸 아셨죠.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 만나셨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재산 나누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은 재산을 챙겼는데, 근데 그것을 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의 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욕심이 없어지는 거지. 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눌러 막. 안 돼, 안 돼. 안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요, 주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먼저 줘요. 왜? 그래야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은혜 없이 주잖아요. 아까워요, 아까워. 주는 거 아까운 거야. 근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아, 이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정욕. 그 키에르 케고라라는 사람인데, 철학자가 있는데, 키에르 케고라 아시죠? 이 사람이 평소에 혼자 살았답니다. 평소 혼자 살았는데, 그러니까 정욕이 얼마나 욕이 많아요. 남자인데. 정욕이 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드는 기생이, 창녀가 생겼어요. 마음에 드는 술집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유혹을 견딜 수가 없대요, 유혹을.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낼 비법을 키에르 케고르가 일기장에 써놨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한 가지 일에 한 가지의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랬어. 이거 자기의 경험이에요.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에 깨끗해진 것을 느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마음의 정욕이 점점 줄고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녀가 생각나지 않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정욕이 이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나 욕심을 없애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달콤하고 더 행복한 거, 그것을 삼으면 되는 거야.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세상 욕심이 사라져요. 예배를 사모하고 아침마다 말씀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맛에 푹 빠지는 거야.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헐떡거렸다 이다 그랬어요. 헐떡거렸다. 시편 119편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헐떡거렸다 했어요. 헐떡거렸다. 그럴 때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모함의 사모함. 사모함의 문제죠. 사모함.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내가 만족하게 한다 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 팔복의 다른 복도 다 그렇지만은요, 마음의 청결함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지속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예전에 마음이 정원이라죠, 정원. 여러분 집에 정원 있잖아요. 잡초는 안 심었는데도 계속 나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마음이 청결했지만은 지금은 추하다면 과거의 청결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윗이 안 됐습니까? 다윗 잘 됐어요. 다윗 잘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사랑했더니 하나님 그를 복 줬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청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은혜로 욕심을 대체하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저는요. 돋보기 갔다 봐도 안 보여. 마음의 중심 모르는 게 행복이죠. 그죠? 남편 마음의 중심 보인다.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진짜 하루도 못 살죠? 안 보는 게 은혜예요. 안 보이는 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혼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이 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